무뎌진 연필을 가지고 글을 써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되게 답답함을 느끼죠. 또 무딘 칼을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썰어본 적도 계실 거고요. 또 무딘 이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잘라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답답함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안경도 닦지 않으면 앞에 볼 때 뿌여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는 항상 안경을 이렇게 닦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경 속에서 보인 것처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날도 가려야 되지만 안경도 닦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항상 모든 것이 새롭게 계속 그 상태를 더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도구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뇌도 예전에는 그 전화번호를 다 외우는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어느 집을 찾아가는 그 길을 다 외운 것이 참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두뇌를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번호만 단축키만 누르면 갑니다.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집을 알아서 찾아주니까 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뇌도 점점 이렇게 쇠퇴해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암기력도 떨어집니다. 비록 어떤 연장이나 도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가 쓰는 두뇌,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이 머리, 뇌도, 브레인도 마찬가지. 오늘 그 14명의 우리 기타리스트들이 나와서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했는데 정말 우리 홍수님 통해서 지금 아마 3기생인가요? 앞으로 장차 위대한 인물들 앞으로 어르신들도 다 좀 배워서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뭐 이런 그 기회를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아주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타도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손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못 잡습니다. 계속 무디지 않게. 바이올린 안 하다가 하면은 피아노 안 치다가 또 치려고 하면 근육이 굳어지고. 아무튼 뭐든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갈고 닦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사니까 좀 낫죠. 제가 스페니쉬권에 있다가 여기 왔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가면은 스페니쉬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일본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나라 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오래 이렇게 안 쓰다가 쓰려 그러면 녹이 슬어요 벌써. 근데 문제는 우리가 쓰는 어떤 도구나 내 어떤 지체나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오늘 말씀 통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 자신이, 따라서 하세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연장이다. 툴이에요.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쓰임받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에 무뎌져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떻고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내 모습은 어떨 것인가. 아니 아직까지 한 번도 날이 가라져 본 적 없고 아직까지 두리뭉실하게 뭉퉁하게 정말 정을 맞아야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쪼아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야 될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예전에는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예민해서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요즘엔 좀 이렇게 좀 둔해진 건 아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약간 타성이 젖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느긋해져 가지고 이게 둔해질 수도 있어요. 무뎌질 수도 있어요. 연초에는 대부분 새로운 새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중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조금 풀어집니다. 또 무뎌지고 둔해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얼마 남지 않으면 올해 하는 게 내가 뭐가 있었나. 그러면서 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빚어가는 또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연장이나 도구는 그 주인에 의해서 그거를 빚어야 되고 두들겨야 되고 갈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사람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장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빚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일부러 던져놓기도 하시고 그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가서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듯이 고난 속에 광야 속에 우리를 걷게 하신단 말이죠. 내 주인 되신 그분이 나는 주님 앞에 연장에 아직도 무디고 준비가 덜 된 그런 도구다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잘 받으면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빚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도구로서 또 나는 나 자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스스로 주 앞에 나가면서 내 스스로 고치고 변화되고 달라질 그런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이죠. 우리의 인격이랄지, 우리의 관계랄지, 우리의 성품이랄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달란트, 그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저 준비되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에 적합한 도구로 이제는 됐다. 그래서 적합한 그 자리에 또 쓰시고, 또 거기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이제는 더 넓은 지경 넓어서 너를 더 쓰고자 원해.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훈련 속에서 쓰시면서 또 훈련하시고, 그렇게 계속 지경을 넓혀가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으로 왜 우리의 그 무뎌진 그 연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가 무뎌진 우리의 연장을 우리가 이렇게 가려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어리석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철 연장도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철도 무뎌질 수 있어요. 아무리 날카로운 바늘도 계속 쓰다 보면 그것이 무뎌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철 연장도 무뎌지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정말 힘없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쉽게 무뎌질 수 있는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철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뎌졌는데 그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무뎌졌으면 빨리 그것을 칼을 갈든지 나를 갈든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안 간다라는 것은, 이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하냐면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실은 그 어리석음이 좀 더 들어가 보면 이게 게으른 거죠. 사실은 나태한 거예요. 조금 부지런 떨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 저도 이게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해야 근육이 붙고 일주일에 2번 해야 건강이 유지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다 저러다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무조건 운동을 간다. 그리고 적어도 수요일쯤에는 아침 새벽에 맞춰 다시 한번 운동 간다. 그 정도 하면 훨씬 이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월요일날 일해서 회의 가서 빠지고 토요일날 일해서 빠지고, 그 다음에 주중에 또 일을 못하고, 그래야 1주 2주 가면 이 몸도 말이죠, 뻐근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뭔가를 잘하셔서 아침에 어제 일주일 내내 그 영어 세미나인데 듣는다고 했더니 너무 피곤한지 오늘 아침에 그 서머타임 끝나가지고 1시간 생체 리듬은 더 자는데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서 여보 너무 뻣뻣해 너무 안 좋다 그랬더니 앉아버려요. 주일날 아침에 마사지가 아니고 뭐라 그래 이게 아무튼 안마 앉아라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엎어져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줬더니 얼마나 시원하고 살 얼음이 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좀 막혔다가 좀 되는 느낌 받아보세요. 내 몸이 굳어가는구나, 이게 무뎌져 가고 망가져 가는구나. 그러나 그걸 풀어줘야 돼요. 칼이 칼을 빛나게 하고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잠언 27장 17절에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몸도 서로 깨워주는 데 도움 필요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무뎌지면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뒤돌아놓고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지난번 우리 고재수사님 그 간증 금요일 하셨는데 말이죠, 이 사람 뒤져보니까 옛날에 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쓰레기 같더라. 좋은 것도 있지만 그때는 소중해서 간직했는데 세월 지나서 보면 이건 왜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 돌아보면 그 부질없는 거 붙잡고 그냥 살아왔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자라나고 나면 옛날 세상 거 붙잡고 내가 그냥 교만했고 잘났고 모든 게 그거 부질없는 어리석었던 짓이라는 걸 뒤늦게서 깨닫고 다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한 짓이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0장에 보면 무려 우매하다, 우매한 자다 이런 표현 자체가 9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우매한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거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썼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일천번제들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냐 할 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나머지 보너스, 부와 수와 명예도 하나님 주셨는데 자기가 그런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가 둔해 무디해졌어. 우리는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그래요. 아니 10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무뎌지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랬어. 전부 다 1장에서 보면 내가 누려볼 거 다 누려봤어요. 우리는 못 누려봐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솔로몬은 누려볼 거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헛것이다,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멍청하지 우매한 짓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1절만 봤지만은 그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매하게 되면요, 어리석게 되면요, 우리 영적인 것이 무디어지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판이 나는데 무디어지게 되면은 작은 죄를 아주 우습게 얘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1절에 보면 쇠파리들이 그 향기름에 빠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악취를 내게 만들더라, 1절에 그 표현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쇠파리 한 마리가 빠져도 그 아름답게 향기 나는 그 기름을 아주 썩은 악천하게 만든다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호수 레이크를 뭐 더럽힌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뎌지면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예전에는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충만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나오면 요만한 생각도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바로 돌이키는데요,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죄는 괜찮지. 그래서 아간이 신하세 예토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씩 숨겨가지고 하다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해서 멸망하죠. 선악과 열매 하나 그 따먹으면, 그까짓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 별일이야 있겠어?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도 멍청하게 그걸 또 바다 꿇고 먹었어. 그래서 이거 걸렸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작은 거,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니게 여기면 벌써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넘어가 우리가 뭐 율법적 살이 잡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에서 깨어있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신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거기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뜻대로 그냥 그 은혜와 자유 안에 살기 위해서 그 작은 거 하나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딱 이렇게 캐치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딱 끊고 돌이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사회를 해치는 4대 그 해악 중에 한 가지를 게임으로 넣었더라고요. 마약, 도박, 술, 그리고 이게 게임. 보세요. 게임 하나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게임에 많이 도취돼 빠져 있습니다. 게임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게임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슨 도움을 주고 그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은 무슨 결과를 가져다 주나요? 아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국회에서 이번에 그 얘기했더니 업계에서 반발한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것에도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그렇게 영성이 좋았던 다윗, 눈에 보는 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눈에 보더라도 눈에 보이니까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보는 1초 순간에 빨리 돌아야죠. 하나님, 내 눈이 범죄한 걸 용서하십시오. 돌이켜야죠. 네, 그것을 머물게 하고 즐기고 그게 빠지니까 그래서 수많은 죄악과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거,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삐뚤어진 그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혜로운 자는 오른편을 쓰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왼편을 쓴다,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오른편은 항상 바른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옳은 걸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오른편은 양이 쓰고 왼편은 염소가 쓰게 됩니다. 오른편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는 왼편을 쓴다고.
하나님 원하는 편에 쓰지 않아요. 삐딱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 생각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엉뚱한 데에 자기 마음이 가 있다는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뎌진 자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수많은 이게 어두운 것들이, 때로는 죄악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를 정말 감싸고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에 이 솔로몬은 지금 전도 10장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왜냐하면 작은 거 하나가 무너진 건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뿐만 아니라 말에서 우매함이 나타난다. 3절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10장 3절을 지금 얘기하면 몇 군데만 지금 말씀드려요. 말에서 우매함이 나타난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물론 거짓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한데 더 깊이 들어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빙산의 일각밖에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깊게 사귀어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오히려 별 볼 놈 같은데 사귀어보면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중매를 지난주도 3건을 했는데 참 사람 겉에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 소개해줘도 눌리고 좀 시원찮은 사람 소개해줘도 싫다 그러고. 자, 그랬습니다. 겉에 조건만 보지 마라. 그거 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다. 내가 소개할 정도면 그래도 당신보다 좀 괜찮은 사람 소개해주면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지난주 소개한 사람은 그래요. 그 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사람들 뭐 신앙이나 인격이나 믿음이나 이 외모나 뭐 다 아까운 사람들인데 하도 요청하니까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말, 마음, 우리의 작은 거 하나,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건 누가 깨달았냐면 솔로몬이 깨달은 거야. 솔로몬이 우리보다 지혜가 더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통찰력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우매함이 드러난다.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사제를 보면 감정대로 하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감정 그러더라도 공손하게 도리어 대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 인정하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해보셨겠지만 이제는 벌써 한 20 몇 년 지나니까 뭐 별로 싸움도 안 돼요. 다 하니까 여보 미안해 그럼 끝이지. 거기서 미안하다 근데 계속 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우매한 사람이에요. 오늘 시간 이후로부터는 부부싸움 절대 없을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남을 함정에 빠뜨린 자, 오늘 8절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함정에 더 빠진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빠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가 죽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을 모함하지만 그 세 친구들 또는 다니엘을 모함하지만 오히려 반대편들이 죽게 되는 어려움 당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매하지 않는, 이 무디지 않는 하나님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삶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감하다고 그래서 그 삶이 어떤 한쪽만이 아니라 결국 총체적인 우리의 삶 안에서 다 이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따라가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쾌락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아까 지금 제가 아간이라 할지 다윗이라 할지 이런 사람 얘기한 전부 다 육신의 정력 욕심으로 빠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덫과 같이 뜻밖의 임한다 그랬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니면 내가 언제 들통나서 언제 감옥에 갈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불행한 일이 닥쳐서 그때서야 깨달으면 그거 이미 늦은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디까지 지금 들어가 있냐면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하나님 앞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 언제 주님 오실지 내가 언제 갈지 몰라요. 자, 칼럼 썼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일주일 전에 보신 분, 3, 4일 전에 보신 분, 이런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정말, 아니 미국에서 보고 제가 신방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듣고 말이죠.
언제 우리 인생이 갈지 몰라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영적인 심령이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있으면 그 영적인 문둥병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문둥병은 썩어가지만 몰라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어있어요. 결국은 마지막이 파멸이고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옆에서 권면하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회고 여러분들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귀찮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잘난 것 같지만은 뒤에 가보면 옛날 그런 다 쓰레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보면은 우리도 지난날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늘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인데 우리는 적어도 우매한 인생, 어리석지 않는 인생. 그래서 잠언서와 전도서는 바로 우매한 인생을 될 것이냐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이냐를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전도서와 잠언서에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매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영적으로 그 무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10절 뒤에 보면 오직 지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1절만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항상 만드는데요. 오직 지혜는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전도 10장에서 우매란 그런 표현이 9번에 나왔던 것은 우매자를 자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매자가 아니에요. 우매자를 자꾸 얘기한 것은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연장 갈아놓으면은 그걸 다음에 쓸 때 편하고 좋지 않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연장이 아니어도 하다못해 운전하다가 내일 아침 어디를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저녁에 지금 너무 피곤해요. 보니까 그 가스를 보니까 이거 기름을 가스를 넣어야 돼요. 이거 넣을 건가 말 건가? 여보 넣을까 말까? 그냥 가.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아무리 일찍 서둘러도 꼭 아침 늦잖아요. 그 시간 딱 돼서 출발하면 그 기름 넣을 시간이 없어. 미리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제가 학교 학생들 콘서트 가게 되면 어떤 때 낮에 기름이 가스가 좀 미리 좀 넣었으면 더 좋겠다는데 이따 되면 내가 좀 한 10분 먼저 출발하지 이런 마음 먹는데 그때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없는 짓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생활 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지혜는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은 너희의 명철이다. 명철이라는 인사이트, 통찰력,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고재수장 윤양수의 간증 들으셨죠? 금요일 안 오신 분들은 굉장히 정말 아까운 그 간증을 놓치신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 지르게 되는 거예요. 무뎌졌던 것이 내가 저 날카롭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지방에 4개 주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 정기총회로 모이는데 3시 반부터서 목사 시취가 있습니다. 이쪽에 서든 세미나리이기 때문에 그 목사 시취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막 3명도 할 수 있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1명을 했는데 그냥 그분은 그 전도사님은 대학교 때 말이죠. 제가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처음 봤어요. 저도 그걸 못했는데 대학교 때 성경을 35번 읽었어요. 안 놀리시네. 우리 교회는 이 정도는 기본이죠. 대학교 때 신학생도 아니요. 그냥 일반 대예요. 물론 이제 한동대를 다녔지만은 중국 가서 또 몇 달 동안 있다가 또 이제 1년 동안 또 학교 다니면서 러시아 가서 1년 동안 또 선교사도 단기 선교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35번 읽어보니까 이게 시취하는데 이게 하는데 중간에 탈락하고 떨어지는 2차도 거의 떨어질 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봐도 장래가 기대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신학교 가지 말라는 게 제 지론이고 성경의 그 원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부르지도 않는데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거예요. 목사 안 해도 딴 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진정한 지혜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통찰력, 그걸 어디를 통해서 얻는 거냐. 잠언 1장 7절에서도 그랬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통찰력,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깨달음과 느낌과 그 능력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우리 오셨던 이한수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말씀의 나를 세워라. 말씀 많이 보세요. 말씀 많이 보면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많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게임하는 쪽으로 가지고 살인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걸 많이 집어내야 좋은 사람이 되죠. 나쁜 걸 몸에 많이 집어넣으니까 몸이 나빠져서 망가진 거 아니에요. 사실 뭐를 먹냐에 따라서 내 몸이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크리스찬 서적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닫고 도움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 그래 지혜롭게 살게 돼요. 그걸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날을 세워라. 기도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고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검과 같다, 칼과 같다,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생각과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조명하고 깨달아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감을 통해 하나님이 또 내게 터치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따라서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고 쫙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특별히 이 신시내티도 있는 것 같지만 시카고에 이제 가다 보니까 원래 늦게 갈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건 한 번도 날라오지 않았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앞에 그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찍히지는 않았는데 겁이 덜컥 났어. 눈에 보이는 그 카메라는 아주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지나가다 경찰서만 있으면 아이고 어떡하지? 주님 봐주세요. 물론 78마일을 달렸습니다만 70마일 존에서 그러져 놓고 그래도 조마조마하잖아요. 어떤 데 내리막길 가는데 지난번에 80마일로 가는 애가 어떡하나. 우리 집사람 옆에서 주님 다행히 그 사람 눈을 감았는지 벌써 80까지 봐주잖아요 보통. 그래도 이제 80은 좀 위험하니까 이제 78, 77 이 정도 그러져 놓고 이제 달리는데, 그 정도 달려야지 우리가 팍팍 안에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그냥 운전할 때 빨리 안 가면 속이 답답해서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들어도 이게 좀 시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가냐면 앞에 차 가면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자꾸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또 답답해. 그래서 또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박혀있으면 답답해. 그러나 걸리면 우매한 자가 되고. 제가 한번 달려봤어요. 지난번에 인디애나폴리스 지난번에 그 요한 동경교회 김규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일본에서 정말 목회하시는데 그 어려운, 일본은 50명만 모여도 자립을 한다는 거야. 믿으면 제대로 믿으니까. 근데 그 교회는 약 4,000명. 최고로 큰 교회. 아주 제자 훈련을 CC 출신 선교사가 얼마나 빡세게 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달리는데 거기까지 거리를 1시간 20분을 계산했는데 보니까 1시간 40분이 걸리더라고 딱 타니까.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78마일 놓고 달려봤더니 우리 집에 출발해서 20마일을 달려야 1분이 감축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요,
빨리 먼저 5분이라도 빨리 출발한 게 지혜로운 거예요. 고속도로 안에서 빨리 달리려고 하는 것이 멍청한 짓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운전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는 15마일을 달리니까 1분이 이렇게 도착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다음에 해보세요. 세 번째, 그 다음에 계속 이제 70마일 전에 78마일로 이제 달렸더니 그 다음에 12마일 달렸을 때 1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침례교회까지 가는데 도착하니까 8분을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정상 65마일 달려라, 70마일 달려라 그렇게 안 달리고 더 달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달리면 딱 10시 20분 도착하니까. 10시에 시작한다 그랬는데 늦었죠. 무슨 얘기예요? 달리면서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 막 빨리 달리면 되는 줄 알고 가는데 이게 그렇게 빨리 다는데도 얘가 빨리 안 떨어져요. 도착 시간. 그리고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오면 5분 지나가 버리잖아요.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5분 일찍 출발하면 이런 무모한 짓을 안 할 겁니다. 위험하고 목숨 걸지도 안 할 텐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 것인지 많아요. 영적인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센서가 우리에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고장난 카메라가 아니라 작동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속도를 제한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로 틀고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있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공하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정말 유익하다. 정말 당연히 유익하죠. 오죽하면 이게 성공이라는 단어, 제가 성공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설교하기는 정말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성공. 하나님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석세스 하기를 원하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에도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학문에도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사업에도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기도하면 다 잘 되면 좋죠.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타미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하라, 그 내용을 보니까 많이 있는데,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 가지고 성공하려고 사람을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성공이란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일을 해서 정말 그래, 너 정말 최선을 다, 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원리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기초가 뭐냐면 성공의 출발점을 조절하라 그랬어요. 그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을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성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에 필사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일하고 즐거워하라. 모든 관계성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성공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두 번째 원리를 얘기해요. 세 번째는 가치관에서 가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 사람이 소중하고 신앙이 소중하고 정말 베푸는 게 소중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것 소중한 중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조용히 30분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 내년도에 또 계속 강조할 것이 큐티입니다. 저는 이 30분이 여러분이 길게 느껴질 것 같아서 100분의 1조 내 생애를 바꾸는 시간 15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30분을 얘기했어요. 큐티, 새벽기도. 아무튼 일주일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주일 예배를 높은 우선순위에 두어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주일 예배를 참석해라. 재물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형편대로 시작하되 최소한 11조를 목표로 하라. 그에게 시작을 하나님께 드려라.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런 실천들이 당신의 가치관을 빚을 것이고, 당신의 가치관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삶을 빚을 것이다. 네 번째는 정직을 얘기했습니다.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라. 다섯 번째 절제, 성령으로 육신을 이겨라. 여섯 번째 권위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역경의 시기에 대해서는 삶의 충격을 잘 믿음으로 흡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흡수하고, 인내하면 흡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역경을 잘 통과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주변 압력 그랬는데, 긍정적인 사람의 영향을 받으라. 대부분 어려울 때 안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더 망가집니다.
옆에 주변에 누구를 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친구를 두라 그랬습니다. 9번째, 일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알고. 10번째, 결혼생활. 성경의 진리를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11번째, 자녀 교육. 8가지 필수 비타민을 공급하라. 부모로서 화목을 또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시각을 키워주고 그들 있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훈육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을 지배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사실. 그러나 이 원리에 나갈 때 성공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지난 10월 28일 날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 포브스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14살짜리 소녀가 3년 만에 놀리지 마세요. 2억 5천억 불을 매상을 올렸어요. 와, 정말 이거 보면서 몇 사람한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돈 얘기보다는 정신적인 얘기를 제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4살짜리가 자기 부모님한테 나 3년 뒤에 생일날 차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네가 돈 벌어 살아. 그랬더니 대부분 그러다면 기분 나빠서 상처받아가지고 공부도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미국의 좋은 이 정신을 우리 자녀들 배웁니다. 우리 한국에 자녀를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하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돼요. 그게 성공을 엄청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 뒤에 가면 쓰레기야. 다 버려야 돼요. 딱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잘 믿고 전공 잘 살릴 수 있도록 잘 봐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되는데, 어떻든 이 학생이 애리조나에 사는데 이 학생이 자기가 베이비시터를 했어요. 베이비시터를 하면서 350불을 벌었어요. 이걸 뭘 할까? 그래서 이 목걸이에다가 매다는 라켓인가 하는 라켓 모르겠어요. 난 처음 보는 용어기다. 로켓은 내가 알지만 목걸이다 하는 이거. 근데 여기다 해서 뭘 끼워서 만들고 이런 아이디어 14살짜리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했는데 얼마나 급성장을 하냐면 가게를 냈는데 학교 다니면서요. 지금도 학생이에요. 대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인데 2011년도에 무려 28만 불을 수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2,400 얼마야? 2,400만 불을 매상을 올렸고, 올해는 지금 2억 5천만 불. 놀리지도 않으시네. 너무 놀라면 이제 안 놀려져요. 그게 아니야. 오가미가 아니라 오리가미 종이접기라는 뜻인데, 오리가미 아울 부엉이 이름을 왜 그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오리가미 아울이라는 17살 지금 소녀인데 이렇게 해서 혼자 다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옆에 친척도 돕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직원이 몇 명이냐면 373명이에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디자이너를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디자이너 같이 지금 하는 팀들이 몇 명이냐면 5887명. 야, 그러니까 이 소녀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쓸데없는데 시간 너무 쓰레기 같은데 낭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렇습니다. 돈을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머리를 써라는 거죠. 돈 버는 머리냐, 그게 아니라 엉뚱한데 시간 낭비. 얼마나 우리가 게임이나 드라마나 엉뚱한데 시간 많이 낭비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게 되면 정말 물질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물질도 기왕에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쓰임 받으면 지금 전 세계 일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케냐에 지금 오늘 10,000불을 보낼 것입니다. 지금 에콰도르에 5,000불 보낼 것입니다. 또 베네수엘라에 500불 보낼 것입니다. 선교비로. 다 지금 이 세 가지가요 다 무명으로 하신 거고, 이건 어떤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처남이 한국에서 교회 하나 짓고 죽겠다 그랬는데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에콰도르에 교육관, 옛날에 제가 갔다 와서 5,000불 필요하다 달라고 해서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와서 죽기 전에 이거라도 짓고 죽겠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냅니다.
500불 우리 한글학교에서 베네수엘라 그 예루살렘 침략교회 교육관의 의자 또 벽 필요한데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못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는 어려워도 하나님 미래의 놀라운 성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뎌진 영적인 우리의 삶, 또 무뎌져 버린 우리의 어떤 우리의 도구들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가 더 가려야 되고 해야 할 게 무엇인가? 왜 가려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어리석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공적 삶을 사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축복이 주 안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무뎌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우리의 현장의 모든 삶이 정말 우리가 어디다 투자되고 어디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연장을 다시 갈면서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